교회 수준에 비해서 뒤 화면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그 지구 연합 집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아산 지구 연합 집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루에 3번 설교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오늘은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4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오후에도 잘 참석. 이 교회들의 신앙의 상태는 오후에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재림 성도의 갈 길과 할 일. 죄송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남은 자손은 갑자기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태어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예언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오늘 남은 자손이 태어나는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있을 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두움에 가려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재림 이후에 다시 이제 밝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범죄 이전부터 이제 재림 이후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선지자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 개혁자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승할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용은 사탄이죠. 이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교회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항상 교회를 타락시키고 배도한 교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배도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남은 자손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다 배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오류, 많은 잘못된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지만 끝까지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계주로 말하면, 릴레이로 말하면 마지막 바통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이들에 의해서 전파된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탄이 나오고 여자, 교회가 나오고 너의 후손 악의 세력들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다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 주인공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계시록 12장 2절 4절에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사탄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를 낳으면 이제 잡아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 이후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4단계의 싸움을 어제 전체적인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절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루스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지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루스벨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아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가 누군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발꿈치를 상하고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으나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남겨지고 드디어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굉장히 길고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고 실제 역사는 126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사탄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어요. 이 땅은 유럽에서 거의 초토화되었던, 거의 죽어가던 이 그리스도 교회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할 때 이 땅은 한적한 미국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고 이 땅은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아주 한적하고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런 지역이라 땅으로 묘사를 했고,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가 크게 이제 부흥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를 다시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싸움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이렇게 해서 선악의 싸움이 네 단계로 일어납니다. 아산지구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고 머리가 좋은지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차 싸움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웠죠.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후손 아이하고 싸운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은 용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의 싸움의 네 번째 싸움이 마지막입니다. 어제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어제 못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하는 분들이 저녁에 오늘 낮에 오셔서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선악의 싸움 네 단계. 선 여자와 악 용이 싸우죠. 네 번의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 싸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있었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용이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제 타락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탄이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대충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은 이 교회를 세상의 세력이 핍박하는 것인데,
1차적인 핍박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을 1260년 동안 하다가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감으로 일단 세 번째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싸움이 이제 방금 우리가 성경절 읽었던 남은 자손에 대한 공격입니다. 교황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이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교황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양쪽에 깃발이 있습니다. 한쪽은 일요일 깃발이고 한쪽은 안식일 깃발이에요. 일요일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이 충돌해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제 충돌하면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 싸움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나 악이 많고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 언제나 악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악은 이길 뻔하다가 지고 선은 질 뻔하다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제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이 구교 천주교로부터 이제 성경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파가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1520년에 루터파에서 또 한 파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성서와 교회와 장로 제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교파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다시 재침례파가 분리돼서 나왔는데, 이 재침례파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유무상통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이제 갈라져 나옵니다. 이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각 교회마다 다 성경에서 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회가 이제 파생돼서 나왔는데,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제 장로 제도를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또 갈려져 나옵니다. 침례파는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침례가 맞다.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으로 틀린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87년에 이제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다시 갈라져 나옵니다.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이 교파들이 다 성경에서 올바른 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성경적 교리를 하나의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를, 이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인데요. 개신교 교파가
조금 크게 나누면은 2,000개 정도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지만 파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은 교파가 한 3만 개 돼요. 이렇게 다 교회가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또 이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 나눠졌어요. 근데 이 나눠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흩어진 교리들을 이해관계 없이 딱 연합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흩어진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주역이 된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를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개신교들이 카톨릭에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또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816년 19세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황 권세가 1798년에 망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798년이면은 18세기가 거의 끝날 때예요. 교황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종교 개혁이 이제 교황이 무너지기 전부터 종교 개혁은 있었고, 그때 성경이 자꾸 이제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천주교가 감추고 있던 라틴어로 만들어서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이제 번역되면서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04년에 드디어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특히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16년부터 1818년 한 2, 3년 동안 좀 살기가 여유가 있었나 봐요.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성경만 한 3년 가까이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특히 윌리엄 밀러는 예언 공부를 아주 깊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00주야,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2300주야를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왜 1844년이 나왔느냐? 다니엘 8장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할 때 이 성소를 이 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지구가 깨끗하게 된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 있을 때 될 일이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하니까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지구가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진 겁니다. 근데 2300주야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 법칙을 알고 2300년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시작점이 언젠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그 시작점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미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주전 457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런 병령이 났어요. 주전 457년부터 이제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1844년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 깨달음은 1818년에 했지만 혼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렇게
빨리 나가서 자기가 배운 거를 전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1831년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있으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부담이 늘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서는 못합니다.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30분도 안 돼서 멀리 사는 조카가 이제 삼촌한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고 여러 가정이 회심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윌리엄 밀러는 계속 초청을 받아가면서 이 2300주야와 예수의 재림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이 워낙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재림 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들도 이제 윌리엄 밀러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들도 나서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2300주야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재림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대표적인 그 강사들의 분포를 보면은 한 250명 정도의 목사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했어요. 감리교에서 한 44%,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에서 나와서 이제 동참을 했어요. 침례교 27%, 조합교회,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 이런 여러 개신교 교파에서 목사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재림 운동을 이제 불처럼 퍼뜨려 나간 것입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림 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아마 교회들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 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박해 정도가 아니고 출교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각 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나중에는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징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명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서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은 이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도 출교되고 이렇게 여러 교회로부터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출교됐어요. 이 출교된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재림운동을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소속 교회가 없어요. 재림운동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1844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정해서 가다가 도중에 이제 어떤 결과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대속죄일의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지나가는데 이 당시에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그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1844년 봄에 파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수하기 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재산 10월 정도까지 먹고 살 거 남겨놓고 다 재림운동에 헌금했어요. 근데 더러는 약간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나니아처럼 일부만 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재림운동이 진행되는데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이 왔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제 해하고 똑같은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중천을 지나가는데 뭐 나팔소리도 없고 아무 사인이 없어요. 해가 넘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하루는 밤 12시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신랑이 밤 늦게 왔으니까 예수님도 밤중에 오시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렸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이 실망을 우리가 대실망이라고 합니다. 대실망. 이렇게 해서 큰 실망을 했는데 이 당시 실망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기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1844년 10월 20일에 이 지역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하늘이 훤하게 잘 보이는 이 넓직한 바위 위에 올라와서 승천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적으로 승천바위라고 하는 바위예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재림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중간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이 대실망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졌습니다. 각 시대 대쟁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꿨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조금 남겨놨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자마자 즉시로 저쪽으로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였어요.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 아산지구의 모든 교회는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하늘에 가보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곡이 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목숨 걸고 순종해서 그것이 체질화된 사람이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핍박이 와도 견딜 자신이 있지만 실제로 오면요, 그게 생각과 다른 겁니다.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종종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평행봉을 꽤 했어요. 그래서 평행봉 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제가 평행봉 하면 옆에 쭉 둘러서 또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평행봉에 올라가면 매달려 있기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다 풀어졌어요. 근육이 다 풀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평행봉에 필요한 근육은 다 그냥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요, 핍박이 올 때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근육이 돼야 마지막 환난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가라지들이 다 떨려져 나가고 소수가 남았습니다. 저기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한 것은 비록 수는 소수지만 여러 다양한 교파에서 나온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그래서 이 밀러의 재림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에서 완전히 그 뭐 시한부 종말론이며 뭐 사기당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성경과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 밀러의 재림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파 간에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의 재림운동의 여파로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만나고 접촉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17세기 말까지 18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재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의 결과로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된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재림은 말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 덕분에, 이 재림운동 덕분에 온 세상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가라지들이 분리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돼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와 진리들을 서로 내놓고 토의하고 검토하면서 나눠져 있던 진리가 서서히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총회,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대총회 사무실에 가면 2층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대실망 이후에 여러 교파의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리를 내놓고 다른 교파들이 다 들어본 다음에 이것이 성서적이다 하면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 들어보고 세례가 틀리고 침례가 맞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럼 우리도 침례로 통일하자, 이런 교리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고 심오한 회의가 계속 열리면서 흩어져 있던 나눠졌던 교리들이 이제 하나로 다 모아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어떤 일인가? 1831년에 재림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재림운동에 많은 교파들이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또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등등 여러 교회의 교파들이 이 재림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에 이제 대실망을 하고 흐트러졌지만 여전히 소수의 진실한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모든 흩어진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진 후에 그 모아진 진리를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1860년입니다. 어느 천주교 책에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를 이제 비평한 내용인데, 이 비평을 했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안식일교회 교리 구조. 제7일 재림교회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잡채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 교파의 성경적 진리를 다 모아서 맛있는 요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잡채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흩어진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다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와 신조들을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려서 소개하면, 재림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강조하지만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구원의 심오한 원리는 성소제도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성소제도를 모르면 구원이 어떻게 되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정확한 성소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예언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예언에 나타난 그대로 이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영혼 멸절, 어제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해괴한 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불태우십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은 가인이 혹시 지옥 그런 게 있다면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서 가인이 제일 고참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가인이 이제 한 수천 년을 이제 고통 중에 있다가 이 가정입니다. 어느 날 하나가 들어오는데 아주 괴팍스러운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히틀러입니다.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 한 600만 죽였어요. 그래? 야, 그거 하나님 이상하네. 나는 하나 죽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말이야.
너는 600만이나 죽였는데 나보다 고통받는 시간이 짧으네? 이거 하나님 이상하네. 여러분, 사람이 기껏 죄를 지어봐야 100년 안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불에 태우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영혼 멸절, 영혼 불멸 문제는요, 이 심각한 교리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와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림과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중에서 가시적으로 실제로 재림하실 것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계명 속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는 경고의 기별. 참 이상한 것은요,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건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지구상의 어떠한 교회도 새 천사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재림교회만 새 천사의 메시지를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새 천사가 날아와서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재림교회만 이 새 천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침례와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채널 7 방송을 들으시면 뭐 다 한 번씩 들으셨던 간증인데 소리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장로교에 아주 신실한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자들의 분위기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살다가 방송을 통해서 재림교회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 간증 제가 한 토막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재림교회에 대하여 별로 깊이 연구도 하지 않고 성경적 지식이나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도 못한 소위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을 가지고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신학과 교리를 듣게 된 결과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재림교회는 이단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옥 같은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린 것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근거들이 사실과 너무 다르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안식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이단 논쟁에 앞장서서 안식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들의 말은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있어요.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저 혼자 듣고 소화하고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때 돌아올 분들도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저희 재림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이제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목사들은요 대단히 놀랍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재림교회를 꽤 상당히 깊이 이해한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에 설교하면 꼭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깊이 안 다음에 이제 저하고 사석에서 대화하는 중에 저희가 안식일 교회를 너무나 몰랐고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유치원생 같고 안식일 교회는 대학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무지한 중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하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이에요. 근데 그 실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합당하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합니다. 다섯 번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 잘 안 하는 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삶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덟 번째,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특성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정할 기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으로서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재림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저게 말이 길지만 짧게 할 수 있어요. 짧게 하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경배의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이름은요, 첫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누군가가 물으면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아주 그 재림 교인으로서의 그 제대로 된 사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교회 이름 물으면 12자를 다 대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데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 설명하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 재림 기별이고,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안 나오면 그 속에 있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임과 동시에 세 천사 전체의 기별의 결론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아름다운 저택들 가운데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임박함을 알았으나 그처럼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다고 어떤 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어떤 일은 재림교인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이르기를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전혀 몰랐도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사방에서 이와 같은 견책의 말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기별을 말로 하든지 동영상을 보내든지 책자를 보내든지 이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원망을 듣지 않아요. 여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이 올 것을 믿었다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두려운 응답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모르는 채 하였습니까? 거듭거듭 당신들은 우리를 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올 것을 우리에게 왜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기별을 아주 쉽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퍼서 날르세요.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이런 원망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성과 성도가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또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오실 때 알곡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별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긴박하고 중대한 기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